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같이 신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 쓰시도록 내 삶 들여 주라 날 돌보네.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 쓰시도록 내 삶 들여 주가 날 돌보네.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주 나의 예수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를 찬양하네. 자 나의 구원자 주의 감사 그 무엇보다 더 높은 이름 주를 찬양해.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주 나의 예수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주 나의 예수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I can do it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수님은 나의 힘, 능력 되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어리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힘. 예수님은 나의 힘, 능력 되시네. 나는 비록 약하고 어릴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들도 이길 수 있어. 있어. 때에는 예수님 함께 하시니. 다 같이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두렵지 않아. I can do it. I can do it. 예수님과 함께면 나는 걱정도 없네. 예수님만이 나의 힘. 아멘. 우리 주님 만난 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나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만난 날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나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해서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 야손의 죄를 가져가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맘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우리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많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자리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밥을 먹고 나서는 이를 잘 닦아야 한다 라던가 TV를 볼 때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안 돼 라는 말, 이런 말들 우리 친구들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강도사님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밥을 먹었으면은 이를 잘 닦아야 해 라는 말이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들으면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순종해서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귀찮아. 이빨 닦는 거 너무 귀찮고 그냥 먹고 좀 쉬다가 졸려서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이따 끌어가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강사님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잘 닦았지만 뭐 친구네 집에서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된다면은 몰래 이를 닦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아유 그럼요 이빨 당연히 닦았죠 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이가 다 썩어서 치과에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래서 엄마가 이빨 잘 닦으라고 했구나. 치과에 가서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막 이를 뽑고 드릴로 구멍을 내고 그 너무 무서운 치료를 앞둔 상태에서야 후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잘 닦을 걸. 아, 이래서 엄마가 닦으라 했구나. 그런 경험을 강도사님을 가지고 있어요. 또 TV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께서 항상 말하시거든요.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져.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실제로 안경을 끼고 나서야 아, 이래서 엄마 아빠가 TV 멀리서 보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이전에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갔을 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지금 코로나 며칠 전만 해도 막 7천 명 막 이런 상황이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 지금 교회를 가?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가?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항상 뭐라고 해요? 얘들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해요? 이번 주에는 예배 올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또 어떤 줄 알아요?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해.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 빨리 현장 예배 가야지, 어서 오프라인 예배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고민이야. 아니, 이런데 교회를 가? 가지 마. 이렇게 정답이 없고 복잡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편하잖아. 막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해서 이제는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귀찮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속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 예배를 한다면 9시에 일어나야겠지만 실시간 예배도 아니고 그냥 녹화된 이 영상을, 녹화된 거를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이 주일날 여유롭게 아침에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쭉 편안히 잤다가 이제 일어나서 대충 그냥 뭐 세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곱만 좀 뗀 다음에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 예배 영상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영상 쭉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편하게 뭐 책을 보던 게임을 하던 친구를 만나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주말을 편하게 보내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왜 굳이 선생님하고 강도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그 왜 굳이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왜 굳이 내가 현장 예배를 나가야 해?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반드시 딱 3번, 이 3번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언제?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열심히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때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멀리서부터 걸어서 지금 겨우겨우 예루살렘에 왔어.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나 혼자 1대1로 예배드리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 예배하거나 혼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들, 친척들, 그것이 없다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마치 큰 축제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죠. 나만 신나면 뭐해? 우리만 축제하고 있으면 뭐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그 모습을 보시고, 너네 예배하러 왔다더니 니들끼리 밥 먹고 놀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성전에 모였으면은 각자 기도하고 각자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 축제처럼 하고 있어?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문제 있는 모습이겠죠. 잘못된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맞아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먹을 것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제사라는 그 축제 같은 분위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함께 예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 헬라어 단어,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로 해서 예배를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한 명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예배라는 말의 전제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최초로 들여다봤던 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요, 3일의 시간이 지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부활하시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전과 똑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뭔가 부활을 하고 오셔서요, 얘들아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거나, 이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일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전에 하시던 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고 난 이후에도요, 제자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예배라는 것이요, 단순히 모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막 예배 시간에 모여서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엄청난 절차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함께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 함께함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먼 옛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이 함께하는 그 모임을 위해서 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로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 모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겠어,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함께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그 교제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야 해라는 마음으로 순교나 고문이나 그런 무서운 것들까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참아내며 함께 모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조건이고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요, 또 혼자서 방에 틀어박히고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저 단순히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혼자의 신앙일 뿐이지, 개인의 경건 생활일 뿐이지 완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혼자서 말씀을 읽는 거, 혼자서 찬양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지 않으면요, 나의 마음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야 할 거고, 더 좋은 찬양들, 더 많은 찬양들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야 할 것이고, 나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나 혼자만의 예배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로 설교 들었어, 나는 유튜브로 찬양했어, 나는 내 방에서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했어, 나는 예배 잘 드렸어,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드리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비유하자면은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는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임시 방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나 혼자서만 내가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 것, 혼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강도사님은 참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강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함께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예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전의 모습을 되게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아, 예전처럼 성경학교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 아, 예전처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그때의 시간을 그리워하는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금 이미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친구들은 오히려 혼자 하는 예배가 더 편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몸이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요,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자세의 습관을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앉아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쭉 빼고 앉고 고개는 푹 숙이고 있는 게 난 너무 편해서 맨날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은 거북목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허리는 디스크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예배도요, 지금 나는 온라인 예배가 편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편해라고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계속 반복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을 갖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바른 자세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었다면은 바른 자세를 할 때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바르지 못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바른 자세로 예배하기 위한 시간은 점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몸은요, 이전과 같은 그 편안한 온라인 예배만 찾을지도 모르고요, 나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직접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나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을 향한 나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주는 한 컵의 물과 같아요. 그 물을 잠깐 하루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마신다고 해서 잠시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해결됐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누는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진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저함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나 나의 마음속의 귀찮음이나 그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의 집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시간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